저희 교회는 가수가 찬양 인도를 사명으로 받으시면 매주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화요일 날 이삭이 미국으로 가는데 반주자가 없어요. 이병우 집사님 이제 기타 진짜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 이렇게 쭉 인도받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인간적인 질문, 이게 복음적인 질문이 아니고 인간적인 질문이 좀 나오는데, 과연 사라의 미모가 어느 정도였길래 이 가는 지역마다 왕들이 그냥 아내를 삼으려고, 분명히 지금 할머니인데 한 90세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24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아마 70세 정도 됐을 거고요. 그때 이제 애구방이 아내로 삼았고 지금 한 90세 됐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돼 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어느 정도 미모일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 자부심 가질 필요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인간적인 질문이, 아브라함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도대체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19장에 18장인가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분명히 태어날 거야. 이름도 줘줬어요. 분명히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도 왜 내려갔으며 또 내려가서 또 왜 이런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게요, 이게 더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 이거 지금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신학이냐? 신학이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삶. 전적인 타락, 완전 타락. 그러니까 희망 자체가 없고 소망 자체가 없는 인간. 그래서 내가 낙심되어진다, 막 좌절감을 느낀다. 그 말은 내가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지금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틀린 말. 우리가 정말로 이걸 안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영이 죽어 있는데 죽은 상태가 뭐가 낙심되고 좌절되는 게 있습니까? 요 단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희망 자체가 없었던, 소망 자체가 없었던, 낙심할 이유도 없고 뭐 좌절된다, 막 자존심 상한다, 몰라서 하는. 그런데 이런 나를, 아무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나를 자격이나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속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종교를 통해서 속죄받고 구원받고 자녀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신앙하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감사하고 감사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착각하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내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신앙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것도 끝까지 인도해 가시잖아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지금 아브라함 인생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 인생의 주인은 지가 주인인 것 같지만, 지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불신자 인생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인생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 불신자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게 불신자는 복음 받을 대상이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대상이지, 그 인생을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겉으로 볼 땐 분명히 그게 맞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나를 지금 내 인생에 관여하시고 나를 지금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여정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배 드리도록.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허용을 하셔요. 그렇게 살도록 인도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허용을 하셔요. 그걸 분명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용을 하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더 그래요. 언약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한 게 있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 지금 이 불신앙하는 거를
허용을 하신 거 아니냐.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불신앙밖에 사실 한 거 없어. 그렇지 않나요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드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제단을 쌓게 한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거 하나도 불신앙밖에 한 거 없지 않냐. 이 언약은 내가 너를 부른 거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준 거고, 내가 성취하는 거야. 그거 깨달아. 나중에 이삭을 진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인생의 주인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구속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 절대 주권 속에서 있는 지금 우리 자신, 지금 요 상황들, 현실들. 그 제가 권진환 집사님한테 그런 집사님 그 사업의 지금 그 시간표와 지금 교회 시간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 절대 주권 속에. 그러면 절대 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끌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람에게 이걸 붙잡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에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를 붙잡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여정을 통해서라도 진짜 언약을 실제로 붙잡도록.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어지도록. 절대 여정 속에 일어나는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구나.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실수고 잘못이고 불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절대 작품을 그 사라의 몸에서, 절대 불가능한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고, 이게 저 창세기 20장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묵상이 들어요. 좀 우리 아브라함을 봅시다 한번.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는,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는 아브라함,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는 나. 근데 우리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이삭이 잘 들어야 돼 이제. 제가 메시지 준비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미국 가니까 제일
제 마음에 담긴 게 사실 이삭이고 메시지 준비하면서 인생의 주인. 이게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는 아브라함, 또 우리 자신, 또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깨닫기를 원하는 복음을 또 확인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 확인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 이거는 불신자의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 이 세상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완전 타락.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동성애가 만연한 완전 부패 타락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문제. 그러면서 롯 그리고 그 가족들의 문제. 이거는 신자의 문제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 문화에 완전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 롯 그리고 가족들.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자.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문제.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배를 분명히 대충 드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분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확한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 분명히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복음의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신자를 넘어서 진짜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는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게 각인된 겁니다. 복음의 사람일지라도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을지라도 그런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 속에 각인된 거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각인된 게 뿌리가 내려진 거고요. 그게 체질로 내 삶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우리 속에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느냐. 그렇게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복음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전히 있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심은 무기가 있다면 나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내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그 나가 육신, 그 나가 세상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나,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 사단에게 속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나, 그 내가 육신과 세상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배후에는 사단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게 진짜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이 치유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이 속에 있느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면요, 그러니 결국은 내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려져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거 분명히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게 각인된 게 뿌리 내려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기에요. 이 사단이 부리는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게 이제 체질되어서 오로지 나의 성공입니다. 이게 내 삶이 되어지는 거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또 뭐 유학도 가고 뭔가를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나의 삶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지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과 최선을 하도록, 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악한 영이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한 렘넌트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단, 귀신, 마귀, 악한 영이 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게 문화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교회마저 여기에 동화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를,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롯과 그 가족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각인과 뿌리 체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의 문제나 이 사람의 문제나 이 사람의 문제나 근본 문제는 똑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도 어제 복음이 필요했다면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거고, 내일도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고, 그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롯, 그 가족들을 지금 어떻게 보느냐. 아니,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데, 아니 목사가 그것도 분명히 복음 안다고 하는 목사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막 드러나네요.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을 하는 나를 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저 늘 이 속에 있는데 그런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나에게 자존심 건드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관점입니다. 관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롯과 그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보는?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정말로 누리느냐, 그것 가지고 이걸 볼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고 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게 정말 이게 안 바뀌고 내게 이게 아직도 여전히 이 속에 있으면 이거 가지고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뀌는 이상 이것 가지고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러난 문제, 배경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거 육신 문제고 이거 정신 문제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내 각인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경의 문제 그 근원에 근본 문제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왜 이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냐? 나에게 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정말로 필요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정말로 왜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네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이유는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네가 정말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진짜 보시는 것. 나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죠. 뭐가 진짜 문제인지. 나는 지금 어떤 거를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문제를 삼고 있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셔서 그분이 성육신을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미래의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대가리 완전 박살내셨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드러난 문제요? 배경의 문제요? 아니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드러난 문제 여전히 우리에게 있게 만드셔요. 이 문제 해결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 문제가 진짜 내게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게 사실로 실제로 부딪히니 드러난 문제, 배경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르게 보게 하신다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이런 부분들을 내게 진짜 믿어지도록 이게 관념 이론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믿어지도록 그러면서 현장의 문제, 진짜 현장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모든 문제 그게 유일한 문제. 이 부분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그거 문제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걸 왜 문제 삼게 하는 줄 알아? 네 문제가 이 문제인 것을 진짜 네가 깨달으라고. 진짜 이 문제가 맞다면 현장의 해답은 그 해답이 유일한 해답. 이 해답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해답이고 롯과 그 가족들에게도 해답이고 아브라함에게도 해답이고 복음을 알고 있는 저 아브라함에게도 유일한 해답이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영원히 필요하고 그래서 진짜 이 현장의 응답 유일한 응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진짜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짜 예비하신 그 응답은 유일한 응답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면서요 이 부분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제가 지난 그 중독 집중 훈련 하면서 목사님들에게만 따로 메시지 한번 했거든요. 목사님들 마음속에 이거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 절실함. 이거 있습니까 진짜?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하죠. 진짜 간절함, 절실함이 있습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건 막 춥고 쪼다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대한 진짜 간절함, 절실함, 사모함. 하나님은 분명히 진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하기를 진짜 원하시는데,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우리에게 진짜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진짜 그 응답을 확인하라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진짜요. 이거 감추어졌던 건데,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이 부분을 진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 부분은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이고. 이게 뭔데요?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이 응답이, 다시 말하면 진짜 영적인 문제, 이 복음,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 부분이 하나님은 나의 문제 되기를 진짜 원하시고요. 나의 복음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전도로 현장에 드러나기를,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증거, 응답, 네가 증인, 내 것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문제가 네 문제야. 이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야. 중독자의 문제나 너의 문제나 같은 문제. 그래서 이 복음이 관념이 아닌 실제 나의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바 됐고 세세무궁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창세기 12장서부터 다음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아비멜렉 엑스트라예요. 바로왕 엑스트라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제도 가져다주고 사건을 가져다주고 때로는 불신앙하게도 만들기도 하시고, 그게 전부 다 여정. 무엇을 위한 여정? 이것 되게 하기 위한 여정. 나의 그 가문의 배경도 이것 되게 하기 위한 여정. 뭘 하면 해결되어지고 뭘 하면 해결되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내게 이 부분이 실제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그 여정을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제가 권진환 집사님 지금 사업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교회 시간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들어서 아는 거고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다, 유일한 나 계속 메시지 들었는데 들어서 아는 거고, 아는 거 말고요.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여정을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했다고 그랬는데요.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래 시간표가 되어서 나를 출생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여정.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언약을 붙잡고, 이거 언약입니다. 진짜 이 언약을 붙잡도록. 그 여정 속에 남진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만나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 미국 가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 무슨 사건을,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그거 전부 다 엑스트라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 부분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가수 중요한데 그게 본론이 아니잖아요. 진짜 본론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어려움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여정 속에 있게 하시는 건데, 이것 되게 하기 위한. 다시 한번 결론으로, 왜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내게, 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올라오는데요. 반복되어지는데요. 불신앙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불신앙이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내 생각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왜 그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꾸 내 생각, 내 입장. 그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게 체질되어져서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주기적 반복적인 응답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4 응답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면, 그 반대로 주기적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은, 내게 진짜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정확한 복음이 내게 편집이 되어지고, 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내가 실제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설계.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진다면요. 이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요. 그게 내 현장에 디자인 되어진다면요. 전도로 생명 살리는 그 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면, 이것도 응답이고 이것도 응답입니다. 들어간 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적인 반복적인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도 응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편집되어 있는데, 내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데요. 그래, 이런 제자들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걸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걸로 완전 꽉 찬 그 제자들을 이거 하게 하세요. 이거 하게 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집중입니다. 집중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168시간 중에 내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내게 이게 되어진다?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한 게, 우리 지금 수요 자체 전도학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요일 날 하는 집중훈련, 주일날 예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교회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중독 예방 집중훈련, 제가 지금 7년째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찬우리가 같이 지금 인도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속에 이거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일주일에 한 번 불러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예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보여주시고 집중하시고, 그러면서 이거를 뽑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좀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올라오는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이제 조은수 목사님 메시지 올리는데, 시간을 만드셔서라도 진짜 집중해서 듣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진짜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이거 안다니까요. 아는데 자꾸 올라와요. 이게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해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진짜 확인이 되어지면, 진짜 간절함, 거기에 대한 절실함, 하나님이 이석순 장로님에게 준비해 놓으신 진짜 응답이 있고, 우리 권사님에게 준비해 놓으신 진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절함, 절실함, 이게 진짜 이렇게 내 것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특별히 이번 명절 주간 더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나의 현장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나의 모든 그 범사 속에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380장